최고의 공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뜨거움으로 독사가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동정, 특별한 친절로 피워진 불이에요. 상대방의 얼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이기 위해 선한 의도로 피운 불이에요. 그런데 비와 추위로 불이 조금씩 꺼져갔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손수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그만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칠 수가 있다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 줄 몰라요.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따뜻함으로 다가가고자 할 때 그렇게 숨어있던, 어두운 데 숨어있던 독사가 이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을 꽉 물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는 독사가 다 숨어 있어요. 한편 사실 숨어있던 독사가 나오니까 사실 잘된 일이에요. 얼어 있으면 계속 숨어 있다가 계속 미움에 살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물린 채로 있습니다. 물린 채로 상대방의 이 독이 섞인 말들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성령의 공의입니다. 성령의 공의 두 번째는 진실로 살인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며 공의의 DK의 여신이 그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멜리데가 특별한 동정을 했지만 그들의 양심은 옳고 그름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순박해 보이지만 지금 그냥 한절이 못 가 금세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정을 항상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고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동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인간의 동정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끓여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목적은 구원이어야 그것이 공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다시 직면하며 자기 실체를 인정하니까 이 섬김의 손이 독사에 물린 손이 된 일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정확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성령의 공의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살인자야 손가락질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돌팔매를 대신 맞으신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때마다 바울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가해자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는 물고 있는 거를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공의 세 번째는 돌이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뱀이 물고 있었지만 이후에 바울은 이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립니다. 바로 특별한 동정으로 피우고 있던 그 불에 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사에 물렸다고 불에 떨어 버려야지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렸던 눈물, 헌신, 그리고 말씀으로 목숨 걸며 결단했던 적용들, 바로 그 불에 이 짐승의 권세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라면 이 짐승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예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명을 위해 간다면 어떤 권세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망해야 할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손가락
핍박질 받던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신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인정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러 놓으면 너무 놀라서 예수가 있긴 있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변덕어린 말을 통해서 항상 상처받지 말고 그때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적용이에요. 아셨습니까?